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10장 강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의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쭉 지금 배워오고 있습니다. 7장, 8장, 9장이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제사가 무엇이냐, 레위 지파의 제사보다 상대가 안 되는 우울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온 제사 직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다.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8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참 장막의 제사인데, 이 제사는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제사이고, 이 새 언약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그게 8장의 내용이고요. 9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완전한 제사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제물인데, 완전한 제사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제물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히 제사로서 인간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한목에 다 끝을 내어서 영원히 온전하게 다 제사함을 주신 분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의 불완전한 구약 제사의 불완전성을 신약의 십자가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 주신 분이다는 내용이 9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영원한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영원성과, 그리고 이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것이 확신하면 너희는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오늘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 바로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해결될 수 없었던 죄 문제, 이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다. 또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영원히 반복성이 있다. 반복. 또 한 마리 잡고 또 한 마리 죽여야 되고 또 한 마리 죽여야 되고, 죄 지을 때마다 계속 짐승을 잡아야 되는 반복적 제사함이라면, 예수님이 이룬 십자가의 그 은혜는 단번에 영원히 한 번만에 모든 제사함의 제사를 마무리하셨다. 이런 내용인데요, 구약의 제사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이 제사들은 해마다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와 양의 피를 잡아서 계속했기 때문에 이건 온전하게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거룩함을 입었다. 즉 율법에서 복음으로 오신 것이다. 이런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제가 제12회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세미나 했던 것, 강론했던 것들을 쭉 리서치하며 듣고 있어요. 예. 그것도 우리 지금 한국교회 참 훌륭한 교수님들 지금 발표한 내용들을 지금 계속 지금 며칠째 듣고 있어요. 차에 꼽아서 듣고 있고 시간 나면 듣고 있고. 왜? 내가 먼저 다 들어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도 그 한가운데 발표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요. 이런 강의는 그저 은혜 받은 이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학문적인 정리도 돼야 되고, 신학적으로 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정말 일생에 가슴에 새겨질 수 있는 것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쭉 들어보는데, 우리 총신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신국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도 이 책을 제가 읽었는데 어디 꼽아놨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다시 이번에도 강의하는 걸 들으면서 이 책 찾아야 되겠는데 찾아봐도 하도 집에도 가면 책에 눌려 죽을 정도고 여기도 오면 책에 눌려 죽을 정도인데 이거 앞으로도 계속 책을 사긴 사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집중해서 책 보면 눈알이 아파가 집중해서 한 시간 반이나 2시간 책 읽으면 이 안경 벗어놓고 이래서 한 20분 정도는 이 눈을 쉬어줘야 돼요. 참 책을 읽는 것도 참 쉽지 않다. 근데요,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안경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책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각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다가 보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들을 다루는 내용들의 이야기예요. 좀 그 책에는 전문 분야 부분도 있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읽으면 다 이제 감동하고 배울 점 있는 중요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요. 짐승들이 보니까 양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풀을 먹어야 되는데 풀 색깔이 변하니까 안 먹는 거예요, 이 짐승에게. 그래서 이 짐승이 풀을 먹어야 사니까 할 수 없이 짐승 눈에다가 셀룰로이드 파란 안경을 끼웠더니요, 파랗게 보니까 잘 먹는 거예요. 짐승도 이 안경 끼워주니까 잘 먹는다고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 하면서도 아직도 안경은 도수가 안 맞는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안 맞는 도수 안경도 끼고 있고, 예? 또 그리고 이제 이 안경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안경이었는데 아직도 유교적인 안경 세계관도 가지고 있고 불교적인 안경, 이방 종교에서 오는 그런 안경도 끼고 있고 심지어는 미신적인 안경도 끼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다루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한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참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를 담임해 나갔는데 사모님이 너무 신령한 분이에요. 모태 신앙에다가 은혜를 받은 사모님은요 꼭 고정적으로 기도하고 그걸 율법적으로 다 지켜야 되는데 목사님은 좀 자유로운 분이에요. 예? 좀 세계관이 넓은 세계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 것 같으면 목사님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날 지금 한일전 벌어져가 축구를 봐야 되는데 토요일 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토요일 해지 목사님이 은혜 안 되게 어떻게 그 축구를 보느냐 이래가 싸우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것이 맞나요? 축구를 봐야 되나요? 안 보고 설교 준비만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축구 봐도 되는 분 한번 손 들어봅시다. 축구 보면 안 되고 그 목사님이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해야지 무슨 은혜스럽지 않게 설교 준비해야 된다는 거. 설교. 우리는 역시 세계관이 그래도 좀 열린대네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다른 거예요.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얼마 전에 참 우리 전도사 중에 신학교 전도사 중에 하나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얘 집은 너무너무 잘 사는 집이에요. 아버지가 거의 재벌 수준이에요. 잘 살아요. 삼촌들도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얘가 신학생인데 학교 오는데 뭐냐면 외제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외제차를 타고 온다고 이게 차를. 근데 얘는 어려서부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학교를 그 차를 타고 오니까 이 전도사가 이 차를 타고 와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더더군다나 자기가 있는 교회에, 예? 이제 자기는 당연하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사줬고 삼촌들도 다 잘 살고 집안에 차를 몰고 그 교회에 갔는데 장로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전도사가 어찌 감히 이런 차를 타고 오느냐고. 자, 물어볼게요.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만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전도사님이 벤처를 타고 왔다 괜찮다는 분 사람 들어보세요. 얼른 내리세요. 그래도 전도사가 어떻게 벤츠를 타고 와? 왜 그 아우디나 벤츠 타고 오면 되겠어요, 그거? 그런 건 안 되죠. 손 들어봐요. 속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요. 솔직해야 돼요. 이게 안 솔직한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전도사가 뭐 저래? 부목사가 감히 그래가 교회 사임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요, 아직도 세계관이 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여러분, 이 안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관이 폭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세계관을 보는 폭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여러분들이 좀 좋은 차 탔으면 좋겠어요. 좀 부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 하면 또 누가, 우리 목사님은 좀 아니에요. 왜 목사는 가난해야 되는가요?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청빙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감히 전도사가, 그건 담임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는 거예요. 요즘 신학교 가보면요, 외제차 몇 개나 있어요. 내가 학교 가면 좋은 차 타고 온 애들 많아요. 나 그거 받아가고 싶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죄진 건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이게 세계관 속에 다 녹아져 있고 묻어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목사님은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 사모님이 신령하니까 부부 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주일날 가까이 오느냐고. 토요일날은 더더군다나 설교 준비를 가까이 오지 마라. 항상 이 사람은 총각 아닌 총각이 돼버려요. 특별 기도 시간에 뭔 짓 하느냐. 교회가 맨날 특별 새벽 기도 아니면 무슨 기도, 다니엘 기도 중에 무슨 짓을 하느냐. 그러게. 이 사람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웃으면서 하는데 이게 바로 세계관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웃지만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잘못된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나는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죠. 이 기독교가 이 땅에 복음으로 들어올 때 우리나라 유교하고 갖다 붙어버려가지고 굉장히, 물론 정말 말씀과 은혜 앞에 충빈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되겠지만 이게 뭔가가 이상한 유교적인 개념들이 꽉 잡혀 있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점점 가다가 보니까 이게 뭐하고 자꾸 또 접목이 되느냐 하면요, 예? 경제 세계관하고 자꾸 같이 붙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걔는 태어나면서 잘 산 애예요. 그 신학교 가서도 그게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틀린 건 아니거든요. 다르다고 교회에서 안 된다는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사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명문교회, 서울 강남도에 소속된 명문교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제도권 교회라고 그럽니다. 목사가 있고 당연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조직이 다 돼 있는 이 제도권 교회는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지만 뭐냐 하면요, 기득권을 지키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데 이 우리라는 개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제도권 교회는 우리라는 힘에 다른 사람이 감히 접근을 못하도록 해요. 또 제도권은 지키는 수고는 진짜 많이 해가 그 귀한 거예요. 이 명문교회도 30년을 지켜온 진짜 훌륭한 온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감동을 받아요. 그러나 지킨 만큼 기득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아닌가요?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기득권과 서기관들이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버릴 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의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들이고 좋은 것은 언제나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언제나 빨리 고쳐야 되는, 그러지 않으면요 생각들이 달라요. 제도권에 한 두세 번만 가면요 목회자에 대한 관점도 달라져요. 우리가 목사님을 고용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의 월급을 준다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좀 도전적이긴 하죠. 여러분이 저에게 봉급을 줍니까? 맞습니까? 나는 주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봉급을 나에게 준다 생각하면 나는 고용인이에요.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는 생활비가 아니고 사례비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노예로부터 세워서 이 교회를 내가 개척을 했지만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만일에 고용된 사람이면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고용인에 대해서 고용주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래 하니까 너무 어려워졌습니까? 이게 세계관이 안 바뀌니까요. 쫙 줄으니까 다른 거예요. 내가 봉급을 주는데, 우리가 주는데 얼마를 줄여야 되겠는데, 올려야 되겠는데 함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합리적이고 가장 또 맞게 턱없는 짓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 예를 들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라는 나라의 관점이에요. 목회자도요, 자꾸 교인들에 대한 생각이요, 이거 빨리 부흥시기가 뭘 해야 되겠다 하면 교인이 교인으로 안 보고 숫자로 보여요. 오늘 몇 명 왔는데 이게 교인이 어디로 가서 이 숫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목회가 아닌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 이들을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간절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이게 목회지, 이게 얼마나 커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이게 숫자에 불과한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교회를 섬기고 바라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성가대 하니 못하니, 반주가 하니 안 하니, 교사 하니 안 하니, 뭐 어떤 게 어떻다,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게 아니고 스스로 제도권 안에 있는 자에게 기득권이라는 것으로 맞지 않을 때는 항상
엉뚱한 일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게.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이 세계관, 정말 전체를 볼 수 있는 세계관은요, 바뀐 정말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신부였는데 사실은 옆에서 중매해서 카타리나 봄보라하고 결혼했을 때에 루터 나이 43세, 카타리나 봄보라 나이가 26. 엄청난 차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새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되겠죠? 영계를 잡았다 말도 많고 뭐 탈도 많았을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제 루터를 두둔한다고 카타리나 봄보라가 참 못생겼다고 막 그래요. 그 사실 저도 이번에 독일 가서 뭐 그거 루터의 그 이제 종교개혁 그걸 보기 전에 들은 이야기로 카타리나가 봄보라가 못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집 갈 데 없어가 밀려가 루터하고 결혼했는 거예요. 아니에요. 카타리나 봄보라가 아주 똑똑한 여자예요. 오히려 루터가 생활이 안 되니까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걸 보태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요, 카타리나 봄보라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뭔가를 보면 어떤 한 관점으로 몰고 가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의 안경은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고, 긍정의 눈으로 봐야 하고, 감사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안경이 다르게 있어요. 주님과 맞춰져 있는데 삐딱하게 세상 것 같다. 교회도 보니까요, 이 믿음의 말을 하고 봉사들을 하는데 자기하고 안 맞으면 전혀 딴 사람이 돼요. 이제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맨날 숫자 타령만 하면 교인이 숫자로 보인다니까요. 나는 이런 목회는 정말 목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이런 식으로 만일 목회하려면 전 절대 이래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그러나 이들에게, 종교개혁자들에게, 개인과 가정에는 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종교개혁자의 하나였던 칼빈은요, 사실 제온녀하고 결혼했거든요. 이거 당시로는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난리였을 거예요. 그러나 굳건하게 그걸 그대로 밀고 가요. 그래서 사실은 칼빈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쓴 거대 작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좀 보기 힘들지만 목회를 해야 되는 목사들에게는 반드시 필독서로 알려져 있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한 두세 번 읽어봤는데요, 이들은 무엇을 위하여 일생을 던졌냐면 죽는 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대영광을 위하여 쓰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제자들에게 불러주고 서고 또 바꾸고 토론하고 그렇게 합니다. 칼빈은 사실 병백화점이라 할 만큼 몸이 연약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나중에는 침대에 눕지도 못해가 그냥 기대가 있으면서까지도 끝까지 이걸 완성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날의 세계관으로 만일 비추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좀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보다 넓은 예수의 세계에서의 돌아서 폭을 가지면서 좀 연약한 자는 안아줄 수 있고, 큰 눈물에 가정사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하고 좀 다르다고 기득권을 가지고 내 말 안 들어?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는 뭐냐면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권의 방어용 교회가 돼요. 너무 불편한 게요, 이런 교회가 지금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저는 끝까지 우리 명문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도권이, 그러나 여러분, 제도권이 틀리거나 잘못된 게 아닌 겁니다. 제도권이 있었기 때문에 지키고 오늘까지 왔는데, 그러함에도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끌어주고 인도해주는, 그렇다면 이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바로 명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그야말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항상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19절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이 본문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자리로 들어가는 은혜의 산 길 앞에 섰다. 죽음이 부르고 있는 그 길에, 영원한 길로 가는 그 길에 서 있게 되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일들이 죽음하고 같이 엮여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온 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쫓겨났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버리지는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항상 여러분, 죽음하고 우리가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죽음이란 내 그림자하고 같이 돌아다녔는데 아무 사고 없이 오늘 하루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나가다가 보면 언제나 일이 벌어진다. 이번에도 제가 안동 가서 이제 전에 저하고 같이 있었던 장로님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좀 거해서 했는데, 목사님 국수를 좋아하시니까 국수 먹으러 갑시다. 비가 계속 오는데, 그래서 저는 차를 가져갔는데 그 국수집이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길거리예요. 거의 공간이 거의 없어요. 겨우 비집애가 앞에 차가 하나 있는데 뒤에 세워놨는데 국수 한 서너 숟가락 먹었는데 차 빼라고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또 계속 차 번호 부르니까 모른 척하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나왔어요. 나왔는데 비는 계속 오지, 앞에 안 보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그 뒤에 억지로 붙여놨으니까 이 차 나와줘야 되냐는데 빼줬어요. 이 차 나오고 뺐는데 옆에서 빵빵거리지 뭐지 정신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또 바깥으로 해가 들어오려니까 그 사이에 누가 또 들어와버렸네요. 세상에. 그러니까 세울 수가 없어서 또 뒤로 해가 했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뒤로 빠꾸 해가 여면 좋을 것 같아요. 비는 계속 오는데 빠꾸를 틀려고 보니까 앞에 전봇대예요. 다 끌고 먹겠어요. 그래서 전봇대 피하려고 이러는데 하나도 안 보이니까 한데 쿵 하는데 남의 차를 박아버렸어요. 내려가 보니까 그 차가 거의 표가 없어요. 끓긴 정도, 뒤에 약간 끓긴 정도예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차는 멀쩡한데 내 차는 뒤에 좀 들어갔어요. 뭐 이거는 뭐 어차피 뭐 끓이고 했으니까 언젠가 한 번은 새로 하려 해서 뭐 됐다고 생각하고 국수를 먹으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차 번호를 보니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어쨌든 약간 끓기든 어쨌든 뭐 그래도 이야기는 해야 안 되겠나 해서 그 먹는 사람 중에 혹시 몇 번 혹시 차 주인이
뻘떡 일어나라고 젊은 사람이 여자분이에요. 그리고 또 남자분하고 가족이 와서 밥을 먹는데 차가 약간 끓여 있으니까 일단 나와가 보고 확인하라 그랬는데 확인도 안 하고 이거 제가 강대상에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길길이 날뛴다. 이게 좀 표현이 하지 어쨌든 보도 안 하고 불쩍불 뛰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아니 소리 지를 거 없고요. 가보라고 했는데 눈으로 거의 확인한 데는 껍질이 이렇게 벗겨졌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보험 처리하라고 꼭 그렇다면 보험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 딸의 아마 그 딸이고 그 아버지는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막 씩씩하면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중에 씩씩하다가 난리가 났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씩씩거리다가 세상 말로 아이고 이렇게 저분이 서울서 오시는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아이고 근데 그 씩씩거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우리가 교인도 중요하지만 이 인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자는 대로 다 할 거고 보험 처리돼 있어. 이게 다 종합보험 돼 있으니까 아무 염려 하자는 대로 칠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또 계속 죄송하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괜찮다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에게는 살다가 보면요 많은 무슨 일이 다 계속 일어납니다. 아담은 쫓겨나갔지요. 노아는 홍수 났지요. 아브라함은 이사 가야 되는 위기 오지요. 요셉은 노예되고 팔린 위기 오지요. 언제나 언약궤도 뺏기기도 하고요. 별의별 인생 이야기 다 성경에 왜 이런 거 다 기록했죠? 지저분한 거.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위기가 오든 어떤 상황이 오든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것만 지키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 오고 힘든 문제 오고 계속 위기와 기회는 교차되면서 오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해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안동 거쳐서 이제 우리 잠시 저녁에 유목사 잠시 만나서 이래저래 이야기도 좀 하고 이러고 이제 고향에 가서 옛날 친구들 어쨌든 이 마지막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 계속해서 30년째 기도하는 친구들 저녁에 이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한 친구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으로 정년퇴직을 했고 하나는 대우에 근무하다가 자기 사업을 해서 꽤 크게 성공을 했던 친구인데 요즘 전원주택에 다 살고 있어요. 그 둘이 이제 만났는데 제가 목회자지만 목사지만 야 예수 믿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더 반발하는 친구들이에요. 너무나 잘 아니까 우리는 서로가 그냥 밥만 먹으면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어떨 때는 밥 먹기 전에 목사님이 기도 안 해요? 그래. 그럴까? 한 번도 마음에 압박을 주는 가슴에 압박을 주는 일을 안 해요. 그러나 너희 내 모습을 보면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올 거다. 어제가 마지막 전도의 점을 찍는 날이었어요. 둘이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앞에 술 먹으면 하는데 우리 동동주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래. 좋아. 먹어. 그러니까 아줌마 동동주. 그래서 먹는 거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한참 이야기하더니 술이 좀 더 가니까 얼굴해서 상담할 게 있대요.
내가 웃어. 너도 또 상담할 게 있냐니까. 사실은 첫째 친구는 아내하고 사별을 했어요. 영어 선생 했던 친구가. 아내가 암으로 오래전에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 꿋꿋하게 탁 살았어요. 아들 셋인데 다 뭐 좋은 명문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혹시 재혼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귀는 여자가 나타났는데 고민이 있대요. 좋은 일인데 무슨 고민이냐. 어차피 긴 인생 혼자 살 수도 없고 너희 오랫동안 혼자 있었고 뭐 나는 좋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 사귄 여자가 예수를 믿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잘못하면 교회에 끌려갈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웃었던지 하도 웃어가 식당에서 하도 소리 크게 웃으니까 주인하고 이 옆에 사람이 다 봐요. 내가 웃으면서 그래 교회에 끌려갈지 모르겠대. 왜? 그 새로 혹시나 재혼할지 모르는 사람이 이제 한 7, 8개월 됐는데 그렇대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어떻게 믿어야 되냐. 나가기도 전에 이제 그 여자분에게 마음이 설리니까 여러분 교회 안 가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여자분 같으면 전도를 하거나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재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이 돼가지고 나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역으로 너희들 앉혀놓고 그렇게 집요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내 모습을 보았을 거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성경을 읽어라. 어떻게 하면 읽려요? 사서 읽어라. 살 수도 있지만 뭐 그러길래 좋아, 내가 성경을 하나 보내줄게. 오늘 성경 하나 보냈어요. 네. 이제 그 성경을 보고 기독교가 뭔가를 가장 쉽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종교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걸 좀 알아야 그 여자분하고 대화가 될 거 아니냐. 학문적으로 접근하는구나. 좋아, 내가 그런 책이 있으면 내가 미리 한번 읽어보고 보내줄게. 고맙다고 내 손을 잡고 그래요. 전도받고 고맙다는 사람 처음 봤지. 그랬더니 나도 상담할 거 있대요. 넌 뭔데? 그러니까 사실은 네가 알다시피 우리 집안은 내가 종손이잖아. 장손이고 종손이고 다인데 온 집안에 다 이 대대로 조계 중에 본산을 지켜온 이 집안에 그래도 온 집안이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녀석이 지금 여자를 데려왔는데 모태신앙을 데려왔다. 저 집에서는 예수 안 믿으면 안 한다고 그러는데 내 고민이 크다. 하지 마라 하려니까 아들 녀석이 풀쩍 뛰고 이거 아들하고 이제 척을 질 판인데 이거 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고민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식당이 떠나가도록 허허허 하고 웃었더니 웃을 일이 아니래요. 그래, 너도 성경을 읽어라. 멋있는 시아버지가 한번 돼봐라. 제사는 어떡하냐 그래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조금 있으면 제사 문제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너희 집안에 이미 벌써 다 동생들 중에는 예수 믿는 가정들 그리고 재수시들 예수 믿는 재수시들 많이 나왔고 너 보니까 뭐 재수시 애들 전부 애들 중에 다 교회 나가는 애들 많잖아. 너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성경을 읽어라. 나도 보내줘. 그래, 보내줄게. 오늘 2개 보내줬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30년 기도를 했어요. 생각날, 물론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생각날 때마다 정말 그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기도했는데 때가 차니까 저절로 한 번만에 다 그물망 떨어지고 산거리로 다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계획은 인간이 하더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제 제가 계획은 인간이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 그런 게 어딨냐요? 성경에 있다. 잠언서 16장 9절 하니까 진짜 읽어봐야 되겠대요. 그래, 성경을 읽으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 우리를 부르신 그분, 그 위대한 주 앞에 오늘도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폭넓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우리가 보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더 주 앞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